할렐루야. 네, 참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저에게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부흥의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자녀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란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 가정이, 소망이 없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나라가,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리에는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불꽃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 안에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흥은 이 시대, 이 세대, 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과 그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젯밤 제가 일을 마치고 집을 들어갔습니다. 집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5분 전에 아내가 전화를 달라고 해서 전화를 주었더니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내가 차린 음식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집이 너무 어지러져 있어서 저희 딸이 너무 집을 이곳저곳을 어지러 놨던 거예요. 책이 이곳에 쌓여 있고 옷이 이곳에 쌓여 있고, 여기는 자기가 가지고 노는 인형의 집이다. 이것은 여기서 자기가 좀 쓰고 있는 누구 집이다 하면서 너무 어지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이 깨끗한 집을 기대하면서 들어갔었나 봐요. 그런데 어지러워져 있어서 마음이 좀 심란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설거지를 생각하니까 밥을 먹고 설거지할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더 저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것은 저의 딸이 그저께 이제 아내랑 이제 잠시 이제 놀러 홍대에 다녀왔는데 6살밖에 안 되는데 홍대에 갑니다, 이 아이가. 근데 홍대에 가서 조그만 인형을 사왔어요. 근데 그날 너무 아이에게 추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침이 국률하게, 불쌍하게 들려야 되는데 기침을 할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기침을 하면 안 되는데 언제 나으려고 또 기침을 하고 있지? 이런 좀 걱정들이, 또 불평들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이 마음에 찾아왔지만 그걸 아내한테 바로 표현하면 참 나쁜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웃고 있어요. 그런데 안쪽에서는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것이었죠. 맛있게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화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 하지 마. 내가 할게요 하면서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제가 하는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제가 한다고 했는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굉장히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고 있는데, 설거지를 해도 계속 쌓이는 게 설거지고, 아이를 돌보다 보면 치워놔도 다시 어지러지는 게 방인데, 제가 그게 이제 다 다녀왔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또 그림이다 보니까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짜증이 제 안에 새어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르고 싶은데 잘 안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평불만의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설거지하면서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참아보려고 했는데 또 한번 툭 나오고, 한 5분 정도 설거지하다 갑자기 뚝 튀어나오고, 그런 상황도 제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방금 전까지,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말씀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오고 있었어요. 성경을 앉아있을 땐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시간에는 제가 영성 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하나님께, 한순간도 하나님께 저의 집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틈나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설거지 하면서 그 상황이 뭐라고 계속 이 짜증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다 마치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침대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자마자 주님께서 내면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그런데 그 음성에 마음이 그냥 풀어지는 거야. 짜증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다 풀어지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짜증날 때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짜증나고요, 저게 짜증나고요. 이걸 아내한테 딸에게 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풀어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내 아내를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의 그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과 헌신이 제 안에 없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부단히 노력하지만 참 나의 힘으로 그것이 안 되어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시 말씀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그 마음에 그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이제 집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아내와 루아를 불러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 아이와 아내가 같이 이것들을 찬양하면서 눈 감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네, 화평이 찾아오고 하나됨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부흥이 시작됩니다.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난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의 말씀 알고 있는 대로 살 수 없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고 엎드릴 때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은요, 그것들을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너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시고 사실 주권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우리 말씀 아까 읽었을 때도 기록되어 있었지만 5 남편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 남편 이후에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삶과 그 감정을 생각해 보면 수치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열등감이 있었을 것이고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섰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 속에, 부정적인 감정 속에 찌들어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그 낮 시간에 햇빛이 굉장히 내어 쬐는 그 더운 낮에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에 나아간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뛰어들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그녀의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숨어있던 여인이 도대체 누구를 보았길래, 정말 메시아를 보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그 수치심과 그 두려움과 그 공허함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아가 아니냐 선포하고 있는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러 함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흥이 시작됩니다. 개인이 부흥이 시작되면 그 개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갑니다. 우리 안에 그 부흥의 불씨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고기잡이를 실패했던 베드로, 나중에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백성들에게 죄인 취급당했던 세리 삭개오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본인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린 여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병이 치유되어집니다. 12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도 사울이었죠.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가 보는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 안에 사로잡혀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 속에서도 나아갈 바를 깨닫게 됩니다. 그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생명력이 생겨납니다. 심장이 뛰어집니다. 소망이 발견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살아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독교 청년들, 청소년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세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가진 것이 부족해서 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참된 꿈과 비전을 심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 세상 속에서 헛도는 쳇바퀴처럼 고민하고 넘어지고 고민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답을 찾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청소년 부서를 제가 이제 그간 사역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많이 만나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만나 주시고,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수련을 통해서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큐티 사역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큐티 사역을 통하여서 본인이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 아이들의 삶 가운데 진실한 회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병이 낫기 시작했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고,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들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한 아이는 이전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었다. 그저 죄책감을 덜어내는 형식에 불과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청소년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전에 했던 죄의 회개는 그냥 지었던 죄 계속 불편하니까 그냥 했던 고백이었구나. 내 죄책감 덜어내려는 형식적인 행동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한 학부모께서 저에게 오셔서 아이가 많이 변했어요 라고 하는데, 뭐가 변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식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평소 식기도를 하지 않았던 아이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밖에서도 두 손 모으고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큐티 모임을 만들어서 시작했습니다. 10명이 넘는 다른 교회 친구들과 함께 큐티를 매일 모여서 점심시간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 큐티 모임을 위한 재정이,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그 모임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큐티를 하고 있는 친구가 얼마 뒤에 성경 공부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성경 공부 신청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설교를 듣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큐티 모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제가 토요일을 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려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하나님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던 아이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의식되어지기 시작하니까 평소에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 당시 그 나이 또래 욕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이 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그 열심들이 그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봉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PPT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2년 전에 사역했던 이제 모습인데요.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이 이제 다 이제 악기도 해주시고 옆에 싱어 한 분이 서 계셨어요. 근데 요즘의 예배 모습입니다. 이제 아이들로 다 그 찬양팀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나오고 싱어들로 그리고 드럼으로
베이스로, 그리고 플룻으로, 저 빼고 다 아이들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아이들 안에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전도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어떤 한 아이가 저에게 찾아오더니 이런 말을 해요. 제 친구 중에 이단을 믿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이 친구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능력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 열심으로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들은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갈증, 봉사, 그 마음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매일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개인의 삶의 예배 속에서 제가 새벽마다 큐티를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굉장히 갈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들어가기 한 1시간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너가 마지막 예배여서, 너가 마지막 설교여서 너가 주목받으려 하는구나, 너가 주인공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예배의 주인은 나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나야. 제 안에 숨어져 있던, 숨겨져 있던 그 죄들이 저도 몰랐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니까 이 예배 가운데 제가 설교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큰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부흥이 찾아옵니다. 숨겨졌던 죄가, 무시했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가 더해집니다. 병이 치유되고요,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삶의 문제를 돌파할 힘과 지혜가 주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선명해집니다. 봉사와 전도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매일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부흥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부흥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보고 우리 내면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노란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네, 우리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이 지음 받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의 문을 여신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자들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그 왕 되신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영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왕에게 시큰둥하게 대답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왜 나에게 말 것입니까? 왜 저와 상종하십니까? 왜 그렇게 대답을 할까? 만왕의 왕이 내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왕의 왕이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내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이 예수님의 정체를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그녀의 태도는 달라졌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왕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향한 경외감, 긴장감, 기대함, 그러한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들이 없다면, 그런 기대함이 없다면 그저 시큰둥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 사마리아의 모습과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정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 것은 아는데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그 믿음의 감각들이 살아나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은혜, 믿음의 눈, 그런 감각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어머니의 태중에로부터 지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꿈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꿈을 경험하게 돼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늘 소망에 대한 그 선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늘 소망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하늘 소망이 분명했던 그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은 이 땅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나아갈 바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늘의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는 반드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내 갈급함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자가 말합니다. 자신에게도 나에게도 그 물을 주옵소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내가 줄게가 아닌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남자가 있는데 그게 내 남편이 아니구나.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 남자들로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려 했으나 실패한 여인의 모습을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서 참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구나. 그런데 그것들로 채워지지 않지 않느냐.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을 이어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 오직 나만이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 들리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 오직 나만이 너를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생수이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유치부에서 성경 퀴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딸이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루아인데 루아가 1등 했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속은 엄청 신났지만 아 그래요? 감사하네요 하면서 이제 집으로 운전해서 가면서 루아에게 물어보았어요. 루아야 너 1등 했다면서. 하니까 엄청 좋아하면서 1등 했다고. 기분이 어때? 처음에는 엄청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더라.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해서 그런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좋은 감정이 사라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그 영광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아이도 감각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좋은 것도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금과 은을 주어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그 영혼이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이제 찬양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야 될까요? 이제 부흥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제안해 주셨는데 하나님 부흥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릇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릇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통이 이제 깊은 그릇이었는데 그 그릇 밑바닥이 찰랑찰랑 차오르는 이 물이 보였습니다. 물이 넘치진 않고 바닥이 보일락말락 할 정도로 이제 채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안해 주셨던 감동은 이 그릇이 차지 않는데 간다. 이 그릇은 예수로만 찹니다. 우리 영혼의 그릇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찹니다. 그런데 차지 않았는데 가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는데 가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그릇을 세상의 것으로 다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 딸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간식을 먼저 찾을 때가 있습니다. 간식을 먹고 나면 밥을 안 먹죠. 계속 간식 찾습니다. 좋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요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비어져 있으면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갈급함을 계속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부흥을 구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모두가 부흥을 경험하시고자 하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의 구경꾼이 아니라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이제 마지막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내가 너를 구원할 구원자다. 내가 너의 피를 채울 공급자다. 내가 너의 그 병으로부터 치유할 치료자다. 다른 것으로 찾지 말고 나를 구해라.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들 나의 생각으로 채워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할렐루야. 네, 그 부흥의 때가 오늘인 줄로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